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이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0장에 있는 뒷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장 앞부분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삶을 정리해라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게 20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서도 무로닥 발라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브로닥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발음 비슷하죠. 무로닥 발라단인데, 이때의 바벨론 왕은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신 바벨론 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여러 가지 큰 중요한 그 어떤 민족들과 도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 여러분들 보실 때 이쪽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데요. 이 티그리스 강 유역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그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이 밑에 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들이 그쪽에 모여 살고 있는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게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수르가 전체 통합을 해서 하나의 대제국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그 이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늘 구축하려고 힘쓰고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속국이 됐다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때 무로닥 발라단 때는
아직 이 아수르를 이겨내지 못한 그런 상황, 아수르의 어떤 속국으로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바벨론이 점점 그 커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항을 하려고 하면서 힘을 좀 키워가지고 계속 대항을 하려고 하면서 아수르가 지금 계속해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 서진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하고 애굽까지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위쪽에 뭐 페니키아라든지 또 엘람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여기가 이제 엘람이거든요. 뭐 엘람 뭐이라든지 뭐 이런 쪽과 전체적으로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람하고는 이미 이제 손을 잡고 그렇게 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유다하고도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싸우자라고 이제 하는 그런 편지를 지금 모로닥 발라단이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지금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마침 병 들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기적적으로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병문안 겸 또 그러한 또 뭐 내용들을 담은, 우리 연합하자라고 한 내용을 담은 예물과 편지를 이렇게 사신에게 들려서 보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도 이제 계속해서 아수르의 어떤 위협을 지금 시시각각 느끼고 있고요. 지금 이때가 아수르의 공격이 있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엘람을 비롯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정벌을 이 아수르가 시작을 했다. 이 사네립이 이미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또는 이미 그쪽에서 출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듣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이 그러한 연합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병문안을 하나의 핑계 삼아서 연합을 하자라고 하는 제의를 했을 때 유다는 굉장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렇게 또 연합을 하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연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나름 우리가 경제력도 풍부하고 군사력도 괜찮고 나름 거의 바벨론이나 엘람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청난 나름대로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그런 자기 보물고에 있는 그런 황금과 상품과 여러 가지 군기고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가 좀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가 내가 이 정도 되는 나라다. 너네들이 그렇게 꿀릴 거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이끌어 왔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신들한테 그런 것들을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랬을 때 14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주로 이게 왕궁 선지자다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 왕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유다에 있는 그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은 왕과 어떤 긴밀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왕과 어떤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가 원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죠. 이 아사랴 왕의 사촌 뭐 정도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왕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왕 밑에 요담, 그다음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니까 지금 뭐 아들뻘, 할아비뻘, 한 중조 할아버지 뻘 됩니다. 학년으로 봤을 때. 원래 이제 우시야 왕하고 이제 사촌 뻘이지만 우시야보다는 나이가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가 우시야가 거의 죽는 해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이사야가 어떤 히스기야에게는 거의 뭐 중조 할아버지 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족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쉽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또 그런 나름대로의 선지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왕족의 어른으로서 또 충분히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늘 이사야가 이게 뭐 꺼리낌 없이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또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선한 왕으로서 그렇게 선지장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또 이사야의 또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완전히 그냥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 아수르에 있는 막 그런 신들을 섬기고 뭐 거기에 있는 뭐 제단을 뭐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그 신들의 뭐 제단을 만들고 뭐 제단처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이사야의 또 그런 또 조언들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또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가서 저 사람들 누구고 어디서부터 와서 뭘 보여줬습니까?라고 하니까 먼 지방에 있는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궁에 있는 거 하나도 숨김없이 빠짐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까지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보화들, 그 모든 것들 싹 다 바벨론에게 뺏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바벨론에게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궁에서 환관이 된다. 또는 거기서 거기 관리가 된 뭐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아마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인가요? 잡혀가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또 그런 높은 또 총리 자리까지 오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곳에서 그 왕족들이 많이 잡혀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히스기야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때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비밀 창고에 있는 뭐 모든 것까지 싹 다 보여줬으니까 그때 와서 봤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탈탈 털어서 가지고 가고 많은 사람들 잡아가고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바벨론과 연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 자기 나라에 뭔가 좀 뛰어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또 선하게 정치를 하고 또 히스기야 때문에 또 정말 부강해지고 뭐 외적들을 뭐 침입을 막아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병에 걸려서 이미 하나님이 어쩌면 주셨던 그 수명은 끝난 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15년을 더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겸비했던 그 마음은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온데간데 없어져요. 은혜로 받은 15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런 위기의 때가 지나가면 또 마음이 편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히 히스기야의 잘못이고 또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하게 되고 완전히 다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뭐 이렇게 되는 모든 이유가 히스기야 때문만은 아니죠. 히스기야가 그래도 선하게 정치를 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인데 히스기야 때문에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또 정하신 것이 있고 또 그 앞에 또 많은 또 이스라엘 또 유다에서 지었던 죄악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 심판이 이르는 것이지만 또 이 히스기야의 잘못도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일조가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 때가 아니라 그래도 내 후손 때에 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도 날 때는 평안하다 하고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 때만 아니면 되지 뭐 라는 이기적인 마음의 어떤 표현인지 아니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비하는 마음의 고백인지 뭐 둘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겸비한 마음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는데요. 20장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도 막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또 교만해진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에게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벌을 또 주시는 그런 면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이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막 붙들고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 히스기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왕조차도 금방 마음이 풀어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게 참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또 평안한 때가 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마음 푹 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굴곡들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업적과 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하고 이제 히스기야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 사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만든 거냐면 아수르의 침공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그렇게 물길을 이렇게 터놓은 거예요. 물길을 뚫어가지고 밖에 있는 기온샘은 위를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루살렘 밖에서는 물을 얻을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지하 통로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안으로 실로암 연못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외적들에게는 물을 못 먹게 하고 물을 전혀 공급할 수 없게 만들고 이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지하 터널을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히스기야의 터널인데요. 그것이 20세기가 돼서 비로소 이렇게 그 고고학 유적으로 발굴이 돼서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가면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이 히스기야의 치적이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욱더 난공불락의 성이 된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아주 큰 그런 치적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히스기야 20장을 통하여서 이제 20장까지 히스기야의 모든 어떤 지적들 또 히스기야 때 일이 있었던 것들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20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선한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가 교만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스기야의 장점은 뭐냐면 또 금방 회개하고 또 금방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조금 좀 나아진다, 좀 평안하다 하면 다 교만해져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평안한 때든지 또 어려울 때든지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